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 나 주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시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다렸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쓰인 배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강영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신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현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간 소통도 격리하며 심지어 성도들 간의 모임과 예배 자체도 통제받는 이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려오며 국가적 재난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헌신과 다짐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가정에서 삶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삶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묶여서 죄악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남기에 발버둥치며 무소부지하신 성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터에 침투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믿고 우리의 생명도 귀중한 것처럼 영적 생명도 소중히 여겨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치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으로 지역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만 방역을 잘하여 꼭 대치될 것을 기대하며 수고하신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또 의사, 간호사님, 봉사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축복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신천지 교인이 슈퍼 감염자로 확인되어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나므로 이단 사이비가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낮은 자의 삶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복음의 전령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교를 축복하시고 금년에는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 학교부터 장년일기까지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청라와 인근 지역 주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하는 노아의 방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성역 36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큰 은혜 채워주시고 가정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간 들여진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는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성가대가 없는데 누구 특별히 특송을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없네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냥 용감하게 나와서 한번 특송 한번 하는 거예요. 없으세요? 신집사님 한번 나와서 한번 특송.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두려움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오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부터 두려움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요전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늘 조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라 그러면은 순종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밥도 못 먹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말을 잘 들어서 그때부터 순종이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환경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쌓이게 되고 염려가 쌓이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려워해봐야 아무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일단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맥이 딱 풀어지게 되고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몸이 서서히 굳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돼줘야지 몸이 자꾸 굳어지게 되면 이거는 몸이 굳어지면 죽어요. 제가 염을 한 몇 번 해봤어요. 개척교회 할 때. 그때는 이 집에서 목사님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염하시라고. 제가 이 시신을 옷을 입히고 염할 때만 너무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이게 굳어져서 옷 입히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이게요. 죽은 사람들은 굳어져요. 이 몸이 부들부들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면 몸이 자꾸 굳어진다는 거. 그래서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짓기 전 나들이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럴 때에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가 돌을 옮겨 놓는 거 보고 전부 다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으로 몸이 다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몸이 뻣뻣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나발이에요. 이름이 나발이 뭐예요? 이 나발인데 이 나발이 부자예요. 양도 소도 많이 키우는 이런 부자인데 그 다윗이 그 잔칫날, 나발의 잔칫날, 그 목동 양을 치는 사람들,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잔칫날은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때 음식을 많이 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양털 깎을 때. 그래서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걸 좀 얻어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 다윗을 무시하고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부하들을 잘 시켜가지고 그 집에 이 도적을 막아주었고 이 강도들을 막아주어서 이 잘 살게 이렇게 해놨더니만 이 다윗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이제 그 나발의 집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떡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포도 마른 걸 좀 준비하고 이렇게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남편의 일로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때 다윗이 분했던 마음을 풀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 잔치를 하는 날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바로 얘기 안 했어요. 저녁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 나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흘 만에 나발이 죽게 됐어요.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을 읽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네, 열흘 만에 죽게 됐어요. 충격적인 이러한 그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이 몸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이 열흘 있다가 죽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인 이대희 소장이 있어요. 원장이 있어요. 그분은 대장암 말기 암 환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걸 제가 거기 글을 써놓은 걸 한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분이 지금도 대장암 10번 수술 받았대, 자기가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게 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수가 녹아내린대요. 골수가 녹아내리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무슨 희망이든지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희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존율이 아주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쥐를 시험했어요. 쥐를 아주 어두운데 깜깜한데 이렇게 완전히 깜깜한 그 속에 집어넣고 가둬놨더니 3분 만에 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다 놓은 그 쥐가 있는 그 속에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빛이 쭉 들어가게 이렇게 했더니 36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요. 자, 그럼 쥐가 죽은 게 배가 고파서 3분 만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운동량이 부족해가지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럼 죽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죽었어요. 가이드 포스트에 거기에 그 실린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플룸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죽었거든요. 자기 형도 이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삼촌도 전립선 암으로 2이나 죽었어요. 사촌 하나도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자기도 진찰을 받아보니까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맥이 쫙 풀어지게 되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다 정리했어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깊은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의 말도 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두려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려움, 이 떨림,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한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됐어요. 병원에 가 다시 진찰해 봤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병균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스스로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안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거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낼 거예요. 그런다고 조심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살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는 거는 어떻게 하래요? 그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길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반드시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오게 됐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나의 종. 종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인의 소유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인은 종들이 해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이에요. 주인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왜?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 있거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살리기도 주인이 할 수 있고 죽이기도 주인이 할 수 있어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럼 주인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는 주인 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만 백성 중에서 선택한 보석으로, 진주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오합이라는 말은 아합이라는 말이고, 아합이라는 말은
영어로 love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얘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우상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을 불러 올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교회 성전은 부서졌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왜 어째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우상 숭배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가? 우상 숭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심판했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돈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자기 취미가 우상이에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너희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탕자가 잘못한 거예요. 탕자가 잘못한 거예요. 탕자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이제 뒤의 것은 버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아직 너희가 싫은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내가 매를 들고 너희를 쳐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기만 하고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용서할 걸 용서하고 교만한 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목공은 금생설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예,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9절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예,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걸 섬겨요. 여기서 떠나면 자 오세야 6장 1절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찢고 치고 했지만 낫게 해주고 싸매주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거, 내가 끊어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거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버리면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 종살이하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데 있어도, 여기 없어도, 가정에서 지금 똑같이 예배 드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관계를 바르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애굽 하늘나라에 요셉을 도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도와주는 거예요. 요셉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해주고 남의 집에 노예살이해도 함께 해주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우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 타작기 알죠? 옛날에 시골에서 막 이렇게 그 벼 타작할 때 보면은 막 돌리고 이렇게 막 붙잡고 있으면은 그 탈곡기. 사람을 갖다 탈곡할 수 있는 탈곡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는가? 14절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아무 맥 못 추는 거예요. 지렁이는 가장 천박한 게 바로 이 지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렁이에요. 지렁이는 발로 밟아버리면 터져버리는 게 지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보잘것없는 이 지렁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모두를 물리칠 수 있고 원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16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이제 승리를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살이하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말씀의 환상을 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원수를 부셔버릴 이런 새로운 타작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하고 이제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때에 모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이 균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적은 숫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알고 구별하는 손길에게 항충을 막아주신다 했사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조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일일이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겼어요. 뭔가 지금 기계가 잘 되질 않아서 실시간 방송을 오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있다가 우리 이걸 다시 올리게 되면 그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그래도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요. 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의례껏 이렇게 그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다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간들을 줬는데 감사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한지 몰라 이게요. 자, 하여튼 몸조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우리는 수요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만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정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좀 식구 아니면은 쭉 떨어져가지고 한 5m씩 떨어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암 진단을 받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꼭 함께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3장 부르고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대감까지 또 영원한 타자 성타 믿게 지금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